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셔서 늘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늘 삶 속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시간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코 불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뭐라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다. 믿음으로 살아가다. 지금 저도 이렇게 목소리 약간 있는데 믿음으로 여러분 확 터져주는 역사를 좀 기대해 주시고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상황 가운데도 여하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람이 아니겠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오직 믿음이에요. 나는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 선을 행함으로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여러분 그 고난을 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뜻하심 안에서 그 고난들을 잘 감당하려고 무던히 애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고난을 맞이하면 하나님 뜻하심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뜻을 깨닫게 해주소서. 그래서 그 뜻을 알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선물,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멋진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멋진 인생 사세요. 시작. 멋진 인생 사세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그 믿음이 적더라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보니까 이름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바라는 위로를 받았답니다. 근데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복종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지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했지만 그 부족된 믿음 가지고도 어때요?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았다. 오늘 우리의 부족된 믿음 가지고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무던히 애써가면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이라 우리 스스로 생각하든 옆에서 그렇게 생각하든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로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은 믿음이든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 적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무던히 애써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에 대해서 정리해봤어요. 긍휼과 환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위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위로의 삶들을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뭘 받아요? 위로를 받는다. 오늘 본문에 전반적인 이제 흐르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선과 사랑에 여러분 다 아시죠? 이미 알고 계셔서 제가 따로 이렇게 언급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분인데
여러분 최근에 이제 이 이선 이게 뭐랄까요? 교수를 아예 해야죠. 그래서 교수님 됐습니다. 24살에 이제 교통사고로 전신 55%가 화상, 3도 화상을 입었던 이러한 이선 씨가 이제 지금 교수님이 되어서 안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너무나 힘든 삶이었지만 중환자실에서 2개월 동안 지내면서 너무나 그 힘든 모습을 말합니다. 하루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놔두실래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지만 그가 나중에 깨닫는 것은요, 이 인생이 덤의 인생이다. 덤으로 하나님께 주셨다. 고통스러워 나서 나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이렇게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행복이 주어져요. 행복감이 주어져서 지금 이제 이식술을 하는데 30여 회 지금도 이식술을 해야 한다. 왜냐면 피부가 자라기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서 지금 또 지내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감사하면서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이야기 속에 뭐 자세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실 가능합니다. 저는 이선 교수님이 살아온 삶을 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냈구나. 지금도 또한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누군가에는 큰 위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선 교수가 바로 이제 어떤 위로를 받았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오늘이 힘들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을 접하면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누군가 지금 힘들고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너무 힘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이제 접하면서 자신이 힘을 얻고. 자, 좀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하루를 살기에 너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넘기기. 그런데도 그가 믿음으로 막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쳐요. 그 모습을 보고 이선 교수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갈증을 하고 이럴 때 그 끔찍한 사고를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힘들지 않냐.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가 된다면 자신은 단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부분일지라도 믿음으로 그 일들이 진행된다는 사실은 누군가에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삶 속에서 또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 속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한 시간들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 삶의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뜻하심이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오늘과 믿음으로 살아내서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 보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주 몹시 아주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애통함이 어떻게 복입니까?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또 너무나 슬퍼서 지금 슬픔에 빠져서 괴로움에 있는데 그게 왜 복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애통함을 감싸주신다. 그래서 복이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고린도서 13장 7절에는 그래서 모든 것을 같이 했습니다. 천문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속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 그 사랑이 넘치게 되면 다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예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의 본문 제목대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오늘 본문에 좀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 설교하고 그냥 끊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난해한 부분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또 해석함에 있어서 참 어디까지 해야 될까 이렇게 사실 생각되는 이런 오늘 본문의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순서에서 이렇게 진행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여러분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에 여러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취를 이렇게 족적을 남기신 거예요. 우리는 그 발걸음만 딛고 나가면 돼요. 뭐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 환경, 막 여러 가지 얘기해도 주님의 발걸음만 한 걸음씩만 딛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본을 계속 강조한 거예요. 소아시아에 흩어진 이제 성도들 향해서 핍박 때문에 흩어진 그 성도들 향해서 그 핍박 때문에 각종 어려움과 힘들지만 예수를 본받고 따라가라.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승리의 삶이 좀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저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우리의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는 오늘 고난을 받으시는데 어떤 고난이 있어요? 의인으로서 불인자를 드셨다. 여러분 죄인이 죄값을 치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의인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요, 이건 불합리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부당한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이 대한민국이 아니면 왜 지금 시대가 왜 이런 환경이 왜 이렇게 계속 비도 오고 또 여러 환경이 또 어려움 속에 왜 이렇게 태풍이 여러분 이런 일들 앞에서 오늘 우리는 결코 오늘 우리는 부당한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당함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보면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당한 고난 앞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때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아멘. 그리고 참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아름다움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9절에도 보면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그 뜻이 뭐였죠? 그 좀 전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첫째 것, 즉 이 언약, 율법을 폐하시면 둘째 것, 즉 은혜 언약, 바로 더 좋은 언약 이것을 세우려 합니다. 은혜 언약, 더 은혜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으로 순종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본으로 오셔서 순종하신 것을 우리가 잘 따르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느라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깨끗되어서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번에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더 이상 두 번 죽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죽으심이 완전히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이 일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부당한 고난 앞에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 부당한 고난도 여러분 그 순종의 목적이 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부당한 고난을 순종하셨는가? 그 목적은 바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옆으로 인도하려 왔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 부른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어때요?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그 믿음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그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께로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오늘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도 부당하게 고난받더라도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믿도록 아멘. 주님께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3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번 성경에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에 대해서 나누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눌 때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본이 뭘까?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 또 그 부당한 순종은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다. 하시면 나누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거기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이 가장 많이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즉 감옥에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게 말이 됩니다. 예. 여러분 기회는 한 번인데 지옥 간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서 그가 또 다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놔뒀어요. 놔두고 분명히 볼 것은 지금 이곳에서 이걸 선포한 것은 좀 더 말씀 나눕니다. 자, 옥에 있는 영들이라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일까? 보면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또 불과 유황 못에 던지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제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예요? 마귀, 짐승, 거짓. 또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의 날에 복종치 않을 때. 자,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선포하셨다. 그럼 그 선포가 어떤 선포냐?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 선포하신 것은 죄와 사망을에서 이기심을 선포합니다.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해석보다 가장 우리가 분명할 것은 이 선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자유와 사망의 권세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그 사단의 권세,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네 완전히 여러분 승리하셨다. 이것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선포하신 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뭐예요?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확실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할례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아멘. 이 말씀 많이 쓰겠습니다. 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주님께서 이기셨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도 당연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문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승리는 어떤 승리예요? 확실한 승리. 뭔가 부족된 승리, 아직도 뭔가 승리해야 될 승리 아니라 완벽하고 확실한 승리다. 이미 확실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자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나가면 확실하게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확실한 승리, 확실히 해방된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여러분 죄와 사망에 갇힐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값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를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이것이 다 전가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죄값이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요. 아멘.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값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 모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겼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 또한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죽어도 오늘 우리는 죽지 않아요. 아멘. 죽어도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승리를 외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승리는 확실한 승리다. 두 번째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삶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복종할수록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철저히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서 3장 20절에도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식구들은 어때요? 복종한 사람.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 이 8명의 노아 식구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여러분 승리를 외치고 선포하는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들을 기억하셔서 더 철저히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종은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군대 얘기에 이 복종이 나오죠. 우리의 상관에 그냥 부하는 복종은 상관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부하는 그냥 상관에 복종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부하의 생각이 어떻든 상관이 말하면 그냥 따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양 같아서 우리는 제기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과 겨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좀 더 지내보세요. 좀 더 지나보면 그것이 복인 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복종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이게 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가 하시. 그리스도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 아멘. 향기에 대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복종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 속에서 이런 분명한 색깔, 분명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풍성함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이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함으로 나타나는 성도들의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본을 부셨고 또 두 번째는 승리를 선포하셨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삶으로서의 삶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삶에 여러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종교에 간 분이 계십니다. 오늘 밤에 어젯밤에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오늘 이 아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늘 순간순간 오늘 우리를 따라갑니다. 여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3장 20절에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방주에서 방주. 여기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창세기 7장 23절. 증인이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 쓸어버림을 당했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자, 있던 자들이 누굽니까? 창세기 7장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가. 여러분, 방주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방주 안에서 그 식구들이 다 물로 인해서 세상이 심판당할 때 안전에 구원받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좀 더 이제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오늘날 적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갔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꼭 예수 믿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방주 안에 있으면 이 8명이 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이 믿음 안에서 그 8명이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방주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번에 두 번째는 물이에요. 여러분, 물은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수단이 되었습니다. 물이 이제 참으로 인해서 방주가 뜨게 됐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같이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라.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한 표기 때문에 그럼 이 세례를 받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았어도, 물세례를 받았어도 그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례식 하기 전에, 여러분, 세례식 하기 전에 분명하게 문답을 분명히 해야죠.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분명히 있고 아멘. 자, 그 아멘이 진정으로 내적으로 성령 세례를 동시로 받아야 돼요. 그 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세례만 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끝내서는 안 돼요. 물론 세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적인 이 분명 확신 변화 유지돼야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주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아요? 세례를. 여러분, 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 속에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요. 그래서 나는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사는 거예요. 계속 제가 강조 많이 했죠. 가레서 2장 20절 말씀. 그래서 우리 노래로 이 구절을 외우자.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이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음에 넣어야 될 것은 이 내용들을 계속 마음에 넣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정말 저도 어려워요. 주님께서 사신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신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 우리는 어떤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는. 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 이게 합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합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도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어. 연합한 자. 이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뭐예요? 연합한 자가 됩니다. 아멘. 연합에서 죽었고 연합에서 우리는 부활한다.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확실하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 하신 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하심을 여러분 찬양하면서 오늘도 영광 돌리는 삶들을 주십니다. 아멘. 이제 세례를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삶 속에 내적인 변화가 올 때 이 내적인 변화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 상징이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미 세례할 때 나는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다. 아멘. 이제는 그 세례받고 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설명도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내적 연합된 표현하는 외적 상징 것입니다. 세례죠. 이 세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 바랍니다. 전체를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셨고 또 두 번째로 승리하셨고 또 세 번째로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성도에게 선을 행함으로 보람받는 본을 보이시고 승리의 선포와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승리 선포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절제 복종하는 속속에 승리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매가는 이유를 묻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을 보여드리면서 그들에게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는 예수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